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겉으로 참 풍족한 사람들,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참 저 사람은 부러울 게 없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그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고 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집을, 또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직위를 가지면 만족할 줄 알지만은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허무감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속에 수많은 소식과 즐길 거리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깊은 외로움과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맛집을 찾아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새로운 취미를 즐기면서 그곳으로부터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는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초대교회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한 분은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17세기에 프랑스의 천재 수학가요, 물리학자이고 또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것이 팡세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사유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수학자인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빈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칸을 돈이나 명예나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빈칸은 누구로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신앙적 고민이 많았고 1654년에 불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회심 사건을 겪은 뒤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경험들을 작은 종이에 기록해서 평생 옷 안쪽에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후 신앙적인 그런 묵상 사유들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누구를 읽으셨냐면 삭개오를 읽으셨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부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이지만은 부자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목마르고 공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어쨌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어떤 갈급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공허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말로 충족될 수 있는가,
또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또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으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시고 삭개오에게 임하신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에 대입시키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자이지만은 영적으로 목마른 삭개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예, 삭개오는요 오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1절에 나왔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는 뭐요? 세리장이고 하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뭐를 걷어가냐면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자신들이 직접 걷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중에서 세리를 고용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게 했는데, 그 세리들이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의 세금을 플러스 알파 추가해 가지고, 그러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 로마에서 이렇게 내라고 그랬다 가지고 만약에 뭐 10,000원이면 한 뭐 13,000원, 15,000원 이렇게 걷어가지고 나머지 3,000원이나 5,000원은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 나머지 10,000원은 로마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외의 돈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또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 탐욕스러운 착취자로 손가락질을 해왔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삭개오는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즉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맡은 이 세리장은 여리고 지역의 세금 업무를 총괄하며 다른 세리들 위에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면 자신들이 착복한 것에서 아마 일부를, 그죠? 다단계처럼, 그죠? 일부를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세리장에게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세리들은 자기가 이렇게 징수한 것에서 일부만 착취하지만 이 삭개오는 여러 세리들을 그 밑에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뭐 50명, 100명, 뭐 200명이면 그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부를 누리기에,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역로가 발달해 있었고 또 농산물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활발한 그런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시골보다도 뭐 이렇게 무역이 발달한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인 삭개오는 세금 징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노후 준비도 잘 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동족을 등쳐먹는 부끄러운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많은 돈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특별히 동족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공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갈급함들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같지만은 영혼 깊은 곳은 여전히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가 뭐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유명한 탤런트들, 뭐 영화 배우들, 또 유명한 부자들도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사회적 지위도 높고 참
세상에 인기도 많고 부유한 사람인데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늘구멍 아시죠? 눈을 이렇게 떠도 그거를 끼기가 어려워. 저도 잘 못 끼는데 알이 아른아른거려서 잘 못 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를 사모하시면 천국에 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만약에 2명을 뽑는데 한 5천 명이 왔다, 한 10,000명이 왔다, 아니면 10만 명, 50만 명이 왔다, 1명, 2명 뽑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어렵죠. 로또 복권을 신청을 하는데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매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데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확률이 극히 적은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확률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확률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재물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또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구원과 영혼의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또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더 욕심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돈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보다 돈과 소유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돈이 많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거리로 앉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요. 돈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 많은 부를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 삶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돈이었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서 세고 또 저금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마음에 나름대로의 일시적인 평안함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재물이 먼 이 부자 이 재물의 눈이 먼 이 삭개오에게 감사한 일은 뭐냐면 그 자신에게 있는 이 공허함과 갈급함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으로 막 세계 일주 여행도 하고 메이커 옷도 사 입고 또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그 공허함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거부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돈이 있어도 잘 살아, 나는 돈이 있어도 나는 공허하지 않아,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세리에게는 이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더 괴로울 거예요. 아무리 그 돈을 가지고 만족스러워 해도 어디를 가도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 벌레 같은 인간,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저 인간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아까 얘기한 파스칼이 얘기한 그 마음의 빈칸을 어떻게 누가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늘 생각을 하던, 갈등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벽에 나왔을 때에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돈으로는 구원을 못 사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 해결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재물이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재물을 내려놓았고, 주님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영적 결핍이 바로 예수님, 즉 복음을 찾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 도착했다는 소문이에요. 나의 공허한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갈망을 하던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그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삭개오를 찾아서 또 그 땅에 구원받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시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하자. 계명을 지키고 하자. 나는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떠나고야 말지요. 사람들은요, 흔히 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말하겠죠. 세상에 말하는 종교,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또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극락에 갈 수도 있고 영생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니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또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닥다리를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지고요. 결국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등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산꼭대기, 즉 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또 내 업적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누구도 그 끝까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고 산 위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부자이자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만족시켜주러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것을 반응을 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요, 앞으로 달려가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뽕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뽕나무 아시잖아요. 주변에 뽕나무 어디 달려있고. 그런데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 중에 큰 뽕나무 있습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갔지?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떡갈나무와 비슷하고 나무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나무로 오르기가 쉽고 또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로 갈 수 없자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걸로 옮겨갔고요. 또 숨기에 좋은 곳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잎사귀 사이에서 예수님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이로 눈만 뾰족하게 내놓고 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삭개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인 것 같아요. 소란 피우지 않고 또 남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혼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돌아오고자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처럼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에게 열려있다는, 자신의 체면, 자존심, 또 세상의 주의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나의 갈급함을, 나의 허무함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빵도 얻어먹고 또 성경학교 때는 상장도 한 5-6개씩 타고 모범이었어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다가 또 대학교 가서는 술도 먹게 되고 군대 가서는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를 억지로 앉혀놓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혹시 네가 지옥에 갈 자가 아니냐, 교만함으로 또 장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뭘 먹을 거를 또 직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과 나름대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저도 그 주님을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처럼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좀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좀 찾아가 주시기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
삭개오야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거기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어디 있었다고요?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서 있었고, 또 이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키 작고 저기 눈빛만 보이는 그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리장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질 중에 악진으로 낙인 찍혀 있었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름을 불러주자고 아무개 엄마,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차별당하던 여인들도 이름을 불러주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인격적으로 불러주는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를 한 인격체로 존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깨끗한, 순수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탐욕과 부정으로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과거의 죄로, 과거의 그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본래의 그런 삭개오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면 너는 깨끗하고 순수한 자로 변화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장래에 변화할 그 형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셨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요, 이 삭개오는요, 조심스럽게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며 나무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것처럼, 남들에게 들키면 또 욕먹을 거니까 좀 들키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만 보고 그분이 뭐 하시는가만 보고 끝나면 조용히 집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 그럴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저도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는 말에 대해서, 맞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 난 지옥 갈 것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었는데 다음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아침에 자취방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11시 예배잖아요. 11시 예배면 10시 35분부터 차인벨이 울려요. 징징징 뭐 이렇게 막 울리잖아요. 찬송가도 틀어놓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차인벨이 울리면서 그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고, 그날 당장 성가대에 붙잡혀가지고 그날 오디션을 받고 테너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고,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진. 그때가 24살이었으니까 벌써 한 30년도 더 됐네요. 어제 일 같아요. 그게 어제 일 같은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내려와서 잠깐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단순히 뭐냐면 오늘은 내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셨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날 우연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날 간 것이에요. 그날 초청주일이었어요. 그날 주일이 초청주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또 다음 주에 교회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정말로 구원받아서 내가 그날 결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든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스스로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전부터 기억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가 저 세리장 저 못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 집에 유한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삭개오도 비난하고 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냐라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구원관은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의인을 찾아서 뭔가 정말로 대접받고 또 뭔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병든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죄인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흠도 없고 정말로 존경받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큐티하는 것도 우리가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예,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그 집에 유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나를 부르시며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로 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지 않고 비난하는 자로 있는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요 정말로 건강하지 않는 자요 병든 자요 라고 하면서 죄인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정하는 자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은 이제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삭개오는요 자기 집에 유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이제 자신의 소유 절반을 누구에게 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은 몇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요 어떻게 했냐면 부당하게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도만 해도 삭개오에게는 충분한 것이, 유대인에게 모세율법은 중요하잖아요. 모세율법에 부당하게 빼앗은 것은 네가 빼앗은 원금의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더해서 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를 갖겠다고 해요? 원금의 4배를 갖겠다. 내가 100만 원을 취했으면 내가 400만 원을 갖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걸 볼 때는 이것은 삭개오의 회개가 형식이나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삶을 결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또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저런 짓을 하고 말이야. 로마 제국에 붙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인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아마 그를 손가락질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회개를 보고 다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냥 뭐 3대째 신앙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다고 하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무개야 삭개오야 한 것처럼 또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든 자입니다. 저는 아픈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늘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동족들에게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결국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가 정말로 최고의 부모임을 여러분 큐티 간증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본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고마운 사람이다. 아주 왼수 덩어리 난 저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삭개오에게도 만약에 그런 동족들의 비난과 멸시가 없었다면 그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그는 풍족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도 관심이 없었을 테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도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가 라고 하면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인데 그 동족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갈증들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여리고에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가 돌 감람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용서와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빈칸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경험한 그 구원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이고 건강치도 않고 병들었고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삭개오처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제 죄 때문에 이제껏 공허함과 불안 속에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의 집과 제 인생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